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사경회 때 여러분을 뵙고 중간중간에 제가 많이 다녀갔습니다. 우리가 오기만 하면 강 목사님이 맛있는 걸 많이 사주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꼬다리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삼인삼색 오늘 귀한 집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놀러 갔던 한 예수 잘 믿는 집사님 계셨습니다. 뒤로 물러서면서 사진 찍다가 그만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하고 딱 붙드는데 다행히 굴러가다가 나뭇가지 하나 잡게 됐습니다. 딱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들렸습니다. 김 집사야, 손 놓아라. 내가 받아주마. 이 김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가만히 고민하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위에 다른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안 놓고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건 누가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돈을 잡고 있는 것 놓아버리길 바랍니다. 세상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잡고 있는 것 놓아버리시고 자식도 놓아버리세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셨어요. 너무 잡지 마세요. 이 땅에 잡을 것 없습니다. 전부 놓아버리고 주님께 내 인생 모두를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불과 몇 주 전에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만 65세로 금년 연말에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빨리 좀 은퇴를 하고 열방 땅끝까지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을 하려고 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 목사님하고도 약속한 게 있는데 세계 여행 가려고요. 제 마일리지, 칼 마일리지가 25만 마일이 있습니다. 제 아내 것도 25만 마일. 그래서 강 목사님하고 이 25만 마일 있으면 이 지구를 6번 쉬어가면서 한 바퀴 세계 일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목사님하고 말 다 맞추어 뒀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제 원로 목사 되고 모든 것 다 끝나고 이제는 세계 일주를 해야 되겠다. 달력만 보고 있었어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지난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연말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고 59개 하나님의 교회를 열방에 짓게 하셨고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행복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 목요일 저녁 4시 반 충격적인 전화가 제게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사들은 목사님을 부산장신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력서도 내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6개월 동안 뽑다가 뽑히지 않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쪽 저쪽 다 손을 잡고 저를 세워놓고는 그 다음 30분 뒤에는 신문에 다 내버렸어요. 전 세계 다 신문에 다 나왔어요. 자, 이걸 잡고 있는데 놓아야 할 판입니다. 모두 놓아버리고 떨어져야 할 판입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게 요구하셨습니다. 너 손 놓아라.
주님, 이거 놓아버리면 어떡합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내가 받아주마. 주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장막을 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안아서 이 광야길 지나게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를 인도하고 너를 채워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물질을 붙여줄 것이니 순종하고 가라. 여러분 아멘 잘하시지만 저는 그때부터 잠자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맛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이상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함께 손을 바짝 들고 모든 걸 놓아버렸어요. 세계 여행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지난 3월 1일 부임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4월 말에 저는 부산 산성교회에 사임하게 됩니다. 이젠 물론 원로 목사로 그렇게 다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총장으로서 부울경 7개 노회 524교회가 믿음으로 헌금하고 세운 부산장신대학교, 제가 짊어지고 미래 다음 세대들을 살려나가야 할 귀한 비전의 요람. 여러분, 신학교가 무너지면 주일학교 다 무너집니다. 왜요? 전도사님들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무너지면 다음 세대 무너지고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이 귀한 사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도전하고 다시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귀한 사명, 주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고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둘째 날 밤 여러분 잡고 있는 모든 손을 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놓아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잡고 싶은 것도 놓아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도 놓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마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안아서 광야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발자국이 아닌 하나님의 발자취를 광야 구석구석에 남기면서 우리를 광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전하고 있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대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통치 시대에 왕과 백성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찍을 드시고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채찍은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군대였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온 성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백성들은 별의별 걸 다 먹었습니다. 심지어 아기까지 잡아먹었습니다. 끔찍한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 안에는 엄청난 인플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황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부정한 짐승인 나귀머리 하나가 1,0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페루에 잉카 문명의 수도였던 쿠스코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나라는 얼마나 인플레가 심하든지 우리가 식사하는데 한 끼 식사하고 난 다음에 지불했던 돈 150만 인티였습니다. 신나게 셌습니다. 150만 인티. 그러나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간마다 인플레가 계속되는데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 아저씨는 조그만 흑판을 두고 계속 새로운 숫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깜빡하는 사이에 또 올라가고 째깍하면 또 올라가고 돈은 다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요세푸스에 하면 사람의 배설물까지 다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고 정치적인 상황이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1.98명. 세상에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2사람이 결혼했는데 1명도 낳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큰일 났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 북한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정은이 하는 일이 아주 심각합니다. 트럼프가 심각합니다. 아베가 심각합니다. 시진핑이 심각합니다.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하는 일도 심각합니다.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 성이나 우리 한국이나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성경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응답입니다. 말씀 위에 다른 응답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거기 응답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지요?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는 희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하교회는 미래가 밝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한 가나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던 엘리사는 성 안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모자르고 여전히 절망이고 가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일이 되면, 다 같이 내일이 되면,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 내일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무리 없어도 내일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죽게 생겼어도 내일의 소망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자빠져도 내일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소망의 내일을 선포하게 되시길. 여기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이 되면 고운 가루 4대 7.3리터가 8만 원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신 내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제가 남미 칠레 선교사를 하다가 10년 동안 학교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으로 사역 잘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전도사 한 건 빼버리고 개척교회, 경기도 여주서 개척교회를 4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4년 만에 200명이 모이는 귀한 시골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또 보내서 선교사로 돼서 남미 칠레까지 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신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셔서 23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분쟁하고 있는 교회, 서로 싸우고 있는 교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양적으로, 영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끝나고 다시 지난 3월 1일부터 부산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세워주셔서 4번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딱 현재 34살입니다. 선교사 갈 때하고 똑 마찬가지. 43살에 우리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그때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몇 살일까요?
34살. 34살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이 이글이글 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살리라고 하는 말씀 듣고 저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학교에도 부산 장신대학교를 살리는 일에 꼭 동참해 주실 거죠?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울산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경남을 살릴 것입니다. 한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워나갈 100개의 성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3년 전에 부산 산성교회를 부임을 딱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했죠. 새벽 기도 열심히. 교회에서 저에게 현대 소나타 3 그걸 다 사주셨어요. 담임 목사 차로. 새 차.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는 새 차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현대 소나타가 참 좋은 차였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차를 댔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인도하고 또 부지런히 큐티하고 기도를 한참 하고 돌아오는데 제 현대 소나타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니까 없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사찰 집사님이 키 홀더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열쇠가 있었는데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도둑님께서 그걸 손에 넣고 난 다음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담임 목사의 차를 샥 들고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집사람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날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 아침이 되면 돌아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 차가 없어지니까 이 부산 사람들이 이상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세 높은 장로님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한데 목사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오니까 이런 일이 생겼네요. 아니 차 잃어버린 거하고 제가 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참 이상해요. 그걸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싱글싱글 웃었습니다. 그 다음날 걸어서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차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딱 자리에 왔는데 제 차가 거기 땅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일까요? 이야, 참 신기한 것은요, 그 도둑님께서 차를 몰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녁쯤 돼서 공중전화 박스에 전화 걸 일이 있어서 그 앞에 차를 세워두고 들어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 주집사님이라는 분이 제 차 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제 차가 그냥 거기 시동이 켜진 채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목사님 차가 왜 여기 있나 만지고 있는 사이 도둑님은 눈치를 채고 걸어만 날 살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집사님 그대로 차를 몰고 제자리에 딱 갖다 놓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해석이 이렇게 됐어요. 그 장로님, 역시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내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울고 있지만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의 눈물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숨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일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과 더불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의 속에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제가 지고 있는 이 나무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다시 내려올 것이다. 부활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말해야 합니다. 부활을 말해야 합니다.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울한 이야기를 계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믿음을 담아야 합니다. 소망을 담아야 합니다. 내일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가진 사람 당당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일의 희망을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일의 희망이 너무 불확실합니다. 다 망할 것만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됐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소망의 줄을 든든히 잡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언어에 희망을 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말은 어떠하십니까? 말만 하면 습관처럼 비아냥거리는 그런 습관을 가진 성도는 아니 계십니까? 부정적인 말 잘하는 성도는 아니 계십니까? 자꾸만 안 된다고 말하고 해봤자 소용없고 잘 안 될 것이다, 나는 늘 항상 나쁜 일 생기는 것, 나에게 늘 다반사이니 내일도 안 될 것이다, 오늘도 재수가 없어서 내일도 안 될 것이다. 여러분의 언어를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에 희망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에 소망을 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내일이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자꾸 죽겠다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죽겠다 소리 잘하는 분 계실 거예요. 죽겠다, 졸려 죽겠다, 시끄러워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오늘부터 저와 약속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절대 죽겠다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좋아 죽는 건 또 뭐예요? 그 대신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죽겠다 소리 나올 때 그걸 완전히 다른 뜻으로 바꾸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죽게 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죽게 있다. 할렐루야. 조금만 느리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느리면 되는 거예요. 소망은 죽게 있습니다. 희망은 죽게 있습니다. 능력도 죽게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능력, 우리의 모든 기쁨도 죽게 있습니다. 생명도 죽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죽게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발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 희망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심각한 순간에 엘리사가 소망의 선포를 하고 있는데 김새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적어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박자를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쿵 하면 쫙쫙 나와야죠. 박자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 아멘 하시든지. 제가 평양에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던 고아원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하러 갔었죠. 2박 3일 동안 자는데 참 재밌는 일 많아요. 밤에도 우리 호텔 안에 모든 걸 다 비춰가지고 말하는 대화도 다 녹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았습니다. 동네 중앙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룸메이트가 됐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이 다 녹음될 거니까. 이야,
텔레비전 틀었는데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선전하는 것밖에 없고요. 와, 얼마나 지겨운지. 경치는 좋은데 전부 꾸며진 거예요. 교회를 갔습니다. 봉수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웃기는 예배예요. 목사님 있는데 가짜 목사님, 설교하는데 가짜 설교,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이북을 정당화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더 가관인 것은요, 아멘을 너무나 잘했어요. 동원된 성도들이, 가짜 성도들이 아멘을 기가 막히게 아멘 선창하는 아멘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딱 앉았다가 확실한 대목이 나오면 아멘 하면 입이 벌어지기 동시에 모두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거짓말 엉터리 하는데도 그렇게 착착 잘 맞더라고요. 하물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자를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말하거든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하고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8개국을 다녔습니다. 선교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남미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세상에 제가 다닌 나라, 민족, 만남 민족 가운데 제일 화끈하고 제일 응답 잘하고 반응 좋은 민족은 남미 사람들이. 니카라구아에서 10,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10,000명이 한 야구장에 다 가득히 모였는데 제가 전도 설교를 합니다. 하면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한참 한 10분쯤 설교를 막 하면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막 환호성이 막 터져 나옵니다. 알렐루야 글로리아 세뇨, 일어나서 막 열광적인 박수를 보냅니다. 설교를 못해요. 제발 좀 앉으라고. 그 다음에 또 설교하면요, 또 박수가 터지고 막 아멘 하고 막, 이야, 완전 전문 방청객보다 훨씬 반응을 잘해요. 그 설교하고 나면요, 그렇게 기쁩니다. 뭐예요? 한마디마다 반응이 확 오거든요. 확. 얼마나 신나는지. 세상에 저는 반응 없는 곳에서도 말씀을 전해보았습니다. 제일 재미없었던 것은 저기 국립대학교 CEO들이 모여서 하는 리더십, 지도자 훈련하는 그 학위 과정, 거기 제가 특강 강사로 갔습니다. 전부 근엄하게 앉아있는데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재미있게 열심히 하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시는 거기 안 갈 거예요. 재미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학교회는 주의 종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응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말하는데 이 기가 막힌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에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다 형편없는 기가가 될 것이야. 여러분, 이 장관 자리는 높았지만 하나님의 종의 말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 복록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말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가운데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가봤자 질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올라가서 취하자. 사랑하는 전하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열방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교회를 100개를 다 지으시고 다음에는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시고 또 100개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열방을 정복해 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우니 경제가 안 좋으니 그만합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종이 선포할 때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기 싫거든 제발 입이나 가만히 닫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어제 그제는 제 아내를 총장 특임 비서로 임명했습니다. 왜요? 그가 여러 가지를 저를 위해 학교를 위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장을 제가 주었습니다. 부창부수라고 하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내 삶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그는 기도 생활에 좀 부족하고 믿음이 좀 떨어질 때는 말을 안 해요.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지금 상태에서 내가 말하면 덕스런 말을 못합니다. 믿음의 말을 못합니다. 차라리 입을 닫고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합니다. 말할 때 제게 용기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격려를 줍니다. 근데 어떤 때는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왜? 그때는 말해봤자 별로 안 좋은 말만 나온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어떤 때는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 입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입을 아예 가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말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거역하는 말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말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를까요? 우리는 다 내 입술의 복을 먹고 삽니다. 아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장관, 결국 내일이 왔지만 믿지 못하고 긍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내일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이 왔지만 그는 내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엘리사, 그가 선포한 말을 믿는 사람, 내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장관처럼 부정적인 선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하기 전에 늘 생각하세요. 난 지금 엘리사처럼 말하고 있는가, 장관처럼 말하고 있는가?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대행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바라보시고 오늘 한번 서로를 위하여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사님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는 밝습니다. 집사님의 자식들은 잘 될 것입니다. 집사님 건강할 것입니다. 시작! 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선포가 제일 먼저입니다. 한 걸음 나가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명사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 믿음은 행동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소망의 선포가 있었지만 그 성에는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자포자기하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희망을 버리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믿음의 선포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걸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상황입니까? 주님의 눈은 온 땅을 살피시다가 성문 바깥에 있는 참으로 가련한 네 한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어나기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아람 진지를 향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항복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힘없는 한센병 환자의 처량한 발걸음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사마리아 성의 유일한 움직임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딱한 상황입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한센병 환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할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학교에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전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 믿음의 행동을 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걸음을 내어 디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자, 그들을 통해 일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 주님 연약하지만 저를 쓰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 걸음을 내딛는 자를 통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센병 내 환자는 황혼에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황혼에 일어나서. 얼마나 멋집니까? 황혼에 일어났습니다. 절망 가운데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데 일어납니다. 만질 수 없는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절한 기근과 전쟁, 소망 없는 황혼, 그래도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황혼은 새 아침이 다가오는 길목입니다. 황혼을 황혼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아침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여러분, 저녁은 아침의 시작입니다. 이 히브리식 사고입니다. 황혼을 보시면서 저물어 가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이제 곧 아침이 밝아오겠구나. 믿음의 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황혼에 일어나야 합니다. 남들이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지난 월화 수 3일 동안에도 저 진주 덕산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한참 열심히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 나이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진짜 34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올해 6학년, 한국 나이로 6학년 6반이에요. 근데 잊어버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운전을 하고 쭉 갑니다. 제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아유, 김 목사,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쉬러 가고 다른 사람 다 놀러 가고 다 끝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또 일을 맡길까 하면서 덩치가 이런 95kg,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4사람은요 거의 100kg 육박합니다. 별명이 곰 4마리. 자기들끼리 모이면 곰 4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버지, 그런 목사님 중에 덩치 좋은 목사님. 목사님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시작 안 했는데 목사님은 3번 하고 4번째 또 시작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진짜 부럽나? 진짜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황혼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어납니다.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저물어가는 황혼이 아닙니다. 새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소망의 황혼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 주님 말씀하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믿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나십시오. 무력감에서 일어나십시오. 열등감에서 일어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서 일어나십시오. 모든 한계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 아닙니다. 늙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오라, 내니 오라.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오라.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얼마 뒤에 빠졌지만 그래도 몇 걸음 걸은 게 어디입니까? 달리라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우리가 일어날 자리는 무엇입니까? 황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일어나야 주님의 도구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처럼 주여, 나는 이제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면 믿음으로 일어나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하고 영광 돌리고 충성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전학교회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전학교회 성도 여러분 위에 나타나리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믿습니까? 그 한센병 환자들이 걸어갈 때 그 힘없는 한센병 환자들, 진물이 흐르는 그 걸음걸음, 그 약한 소리, 그 절망적인 소리, 그러나 그 움직임에 하나님의 확성기를 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백만대군의 행진 소리로 아람 군대에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움직여야 은혜를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몸짓, 믿음의 몸짓에 하나님은 은혜의 확성기를 대어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충성, 봉사, 믿음의 봉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확성기를 대어 주십니다. 여러분, 확성기를 딱 들고 있으면 큰 소리가 나죠. 아무리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대면 소리가 커집니다. 은혜의 확성기를 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은혜의 확성기를 대어서 그것이 놀라운 결과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선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 번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신음을 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 칠레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더운 여름입니다. 수박을 먹는 때이고 그 다음에 풀장이 가는 때가 12월 25일, 우리가 완전히 다른 그 계절이 되는 거죠. 그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크리스마스 모두 다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타일에서 신음했습니다. 주여, 힘들어 죽겠나이다. 외롭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친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은 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가비오따 보세요. 가비오따들이 그냥 인물 좋은 강인구 가비오따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 둘밖에 없었어요. 전부 원주민들이. 제 주변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날도 너무 외로웠습니다. 신음했습니다. 주님, 외롭습니다. 위로 좀 해주세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살아계시죠. 그런데 전화가 따르르 오는 거예요. 다. 이야, 하나님이 직접 전화를 거셨는데
어떤 성도를 통해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쫙. 저는 누운 채로 전화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주님,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군요. 은혜의 확성기를 또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뭘 먹고 싶으면 주님, 나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또 주시고요. 할렐루야. 이게 다 말하려면 오늘 시간을 너무 조금밖에 안 주었어요. 2시간은 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약점, 나의 무력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약한 그 걸음, 거기에 확성기 되어 주셔서 어마어마한 대군대의 행진 소리, 엄청난 소리로 하나님은 적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그 형편없는 움직임, 뒤뚱거리는 걸음걸이, 일그러진 모습, 진물나는 발자국 소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니 아람 진지의 100만 대군의 행진 소리로 들려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을 사람들이 열었을 때 주님은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내 한센병 환자가 아람 진지에 도착했더니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음식과 무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성의 가난 문제, 경제 문제, 인프레 문제 다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부산 장신대학교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울경 824교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부산 장신대학교를 위해서 보리떡 같은 헌금을 주시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나이에 34살처럼 출발했습니다. 제가 천안중앙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 후배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한참 후배 담임 목사님. 저를 바라보고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부산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닥에 오셔서 하나님 일 또 하시니 얼마나 힘들까. 그 성도를 향해서 그 교인이 아이들까지 8,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거기 서가지고는 1분 동안 울어주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은 우는 것도요 참 양반스럽게 울더라고요. 여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한 달 지났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당회에서 이제 결정해서 한 주를 정해갖고 부산 장신대학교를 위해서 보리떡 헌금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구자 10,000원씩인데 우리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해드리겠습니다. 와, 충청도 사람들 한 달 걸리다. 한 달.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확실한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부산 장신대학교에 자라나고 있는 젊은 종들, 그들을 훈련시켜서 열방에 보내고 부울경 교회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 약속대로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상황은 끝나 있었습니다. 가보니 적들은 다 도망갔고 음식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무기도 쌓여 있었습니다. 찰스 콤이라는 사람이 이 귀한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다.
믿음이 문을 열고 나가보았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더라. 저를 따라할까요?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다. 이것도 따라하세요. 믿음이 문을 열고 나가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 이건 따라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없더라. 믿음이 문 열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적들은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일, 우리의 미래는 믿음 가운데 분명합니다.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진하면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서 우리 앞에 모든 것을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새벽에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줄까? 돌문을 굴러주리요. 걱정했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연약한 여자인데 어떻게 저 큰 돌문을 열 수 있을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말 하면서도 계속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이 돼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착해 보니까 무덤물은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나가세요. 주저앉아가지고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옛날부터 예수를 믿고 50년째 믿었는데 내가 3대 신앙인데. 우리에게 전도사님 한 분은요, 목사 안수를 이번 4월에 받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까지 해야 돼. 전도사님 2분에게 목사 안수 줘야 되고, 장로님 2분 장로 장립해야 되고, 권사님 20분 다 세워야 되고, 안수 집사님 다 세우고는 그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4월 말에 저는 떠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보면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해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풀어놓았습니다. 내 인생의 난제들은 믿음 가운데 볼 때 이미 다 풀려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도착하면 이미 적들이 도망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전 앞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의 기대는 한 푼의 동량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해결책은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준비해 놓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무력감의 자리를 박차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열등감의 자리를 박차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의 대행진은 믿음으로 선포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행진의 클라이막스는 어딜까요? 이 한센병 환자들이 서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배불리 음식을 먹고 거기 있는 옷도 취하고 희희낙낙 자기들만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문득 서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만 즐기고 있는 것 온당하지 못하다. 가서 알리자. 기쁜 소식을 알리자. 그리고는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돌아오죠. 비록 돌이 날아올 것이지만 문둥병자들, 이 한센병 환자들이 사람 앞에 났으면 돌 맞습니다. 상관없어요. 너무나 좋은 소식, 승리를 얻은 소식, 식량 문제 해결된 소식, 너무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돌 맞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여보시오, 이미 이겼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적들은 다 도망갔고 여기 식량이 산더미처럼 있어. 이것 좀 보세요. 굶주리지 말고 이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승리를 누리세요. 여러분, 믿음의 대행진의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복음 전파예요.
전학교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신문에 나는 대로 믿지 마세요. 신문 기사를 묵상하지 마세요. 신문 기사를 딱 펼쳐놓고 아이고 비행기 또 떨어졌구나, 아이고 경제가 엉망이구나, 에이 정치권이 뭐야, 에이, 아이고 망할 것만 같아. 신문을 가지고 큐티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신문으로 큐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칼발트는 말했습니다. 설교자의 손에는, 양손에, 한 손에는 신문이 들리고 한 손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신문에 답을 줍니다. 여러분, 신문만 보지 마세요. 신문은 대충 한번 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전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선교를 계속해야 합니다. 저 열방 땅끝 아프리카 남미 어떤 지역이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한센병 내환자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이 놀라운 소식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중단하지 말고 이 한센병 환자들처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행진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대행진에 동참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먹을 한번 딱 쥐세요.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희망입니까? 그것밖에 못 하시겠습니까? 좀 더 크게, 좀 더 감격스럽게. 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사랑합니까?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고칩니까?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누가 우리의 친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고쳐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살려 주십니까? 밤새도록 해도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전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행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행진 대열을 갖추어서 멋진 행군을 계속할 것입니다. 믿음의 대행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복창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못했지만 이제 오늘부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힘이 부족해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거룩한 행진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남아있는 인생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을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헌신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심장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심장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면 여기가 찡하고 아파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여기가 또 뛰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몰라요. 무슨 병인지 몰라요. 의사 4명에게 갔는데 한참 보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공황장애 같습니다.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아무래도 심약하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4명이 다 못 찾는 거예요. 한 번씩 그렇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천안중앙교회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열심히 5번 집회 중 4번 끝나고 1번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119, 제 평생에 119 처음 불러봤어요. 천안 119, 충청도 119인데 빠르기는 되게 빠릅니다. 3분 만에 왔어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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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갔어요. 와, 180, 심장이 180 곧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응급실, 단국대 병원, 부속병원 응급실에 누웠습니다. 의사들이 5명이 우르르 왔어요. 급하게 막 이게 막 뛰는 게 180, 숨이 정신이 까물까물. 제가 딱 누워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나니까 순식간에 모든 죄들을 다 떠올리면서 전부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왜? 혹시 내가 회개 안 한 게 있을까 싶었어요. 주님 만나는데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부 뭐 훔쳐먹은 거 이런 거 다 회개했어요. 급하게 다. 그 다음에 2번째 뭘 했을까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3번째,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있더라고요. 주님, 용서하십시오. 표현을 장난치십니까? 아니 불러놓고 총장 맡겨놓고 말라고 데려갑니까? 부르시나 말지. 아이 참나. 네, 이랬어요. 누웠어요. 참나네. 아유, 부르시면 저는 좋지요. 근데 불러놓고 왜 이럽니까?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오래 살 거다. 지금 내가 네게 선물을 주고 있다. 근데 젊은 의사가 오더니 나왔습니다. 병명. 그러더니 하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그래. 이야, 4명의 의사가 찾지 못하던 충청도 천안에서 드디어 숨어있던 그 도둑 같은 정세가 드디어 도둑을 잡았습니다. 병명을 알았어요. 이유가 간단히 심장은 다 깨끗하고 온몸 건강한데 심장 상하다 보니까 이 전깃줄이 이렇게 있어서 심장을 박동시키는데 이 전깃줄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내려가지 않고 도는 거예요. 팍팍팍 뛰는 거예요.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1시간만 딱 시술하면 끝나요. 다음 화요일날 저는 서울대 병원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의사 만나고 타닥 찢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떨어져도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